이게 요 세 가지로만 끝인 것이 아니고 이 도표를 보면 계속 이렇게 모든 죄목이 이렇게 나열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데 사실은 부인이 자기 죽음을 끝나면 남편은 더 죽어야죠. 세상 사람들의 말엔 뭐라고 얘기냐면 부인을 묻고 돌아오면서 문지방을 넣으면서 웃는데요. 왜냐하면 새 장가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지혜로 예수와 함께 죽겠다 이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라고 주장하니까 호적에 빨가준 것 같으니 당신과 나는 이제 아주 영 이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이야기는요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주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할 여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죄 졌으니 뭐 해서 먹고 살라고?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딴 것도 있는데 땅을 해라는가? 땅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정직해요. 그렇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그리고 땅에는 무궁한 그 변화가 있어요. 그 땅 속에 이상하게 그 싹이 터서 나오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하는데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래서 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이 땅 기경하고 그 다음에 게을러서 풀을 매지 않으면 엉겅퀴와 잡초가 어우러져서 생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 땅은 정직하고 땅은 수단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은 그 죄 생각해서 땅에서 정직성을 배우고 네가 하나님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직업은 뭐냐면 농업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농업 좋아합니까? 제가요 은퇴를 하고 우리 처하고 강원도 가서 지금 15년 16년을 이제 사는데 농사를 제가 처음에 많이 졌어요. 한 2,000평 졌어요. 참 그 농사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풀과의 싸움이요. 메고 돌았으면 또 건강시켰다고 저 제초제 안 쏘네. 그 돌았으면 또 풀이 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부지런해야 돼. 왜? 잡념이 없도록 딴 생각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땅의 정직성을 배우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와도 같이 농사지 되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농사인데 딴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주신 그것이 뭐냐면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서요. 땅은 수단을 쓰지는 못해. 수단을 안 써. 고지고대로. 근데 인간들이 요즘 뭐냐면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인간의 수단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참 별짓을 다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참 이상하게 해충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몸에 아주 나쁜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식성을 배우고 땀을 흘려서 노력한 것만큼 네가 소득을 얻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간은 정직합니다. 그렇죠? 시간은 정직한데 요즘 비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농사지어요.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수단을 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아.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면 제철에 나는 음식이 몸에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에 안 목회자 나 하나예요. 은퇴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해 받느냐? 저는 손해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강원도로 안 오고 서울에서 사면 친구들하고 여기 뭐 놀러도 가고 이 음식점에 가고 뭐 간다고 하던 시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 뺏겼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것지만 제가 강원도 그 산골이기 때문에 마주 보는 게 우리 사람 얼굴이요. 예, 다 보고 또 교훈을 듣는 게 마누라 교훈을 듣는 일이에요. 난 생전 처음 그런 교훈 어느 사람한테 교훈을 많이 안 들었는데 경자 씨한테 교훈을 너무 많이 들었어. 여기 와서도 대고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잡된 시간 뺏기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책 뒤에 보면 제가 쓴 책 목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을 몇 권을 쓰냐면 200권을 썼다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이 빠르진 못해요. 그러나 자세히 제 하는 얘기를 곱씹어 보세요. 반출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얻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냥 막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일 서울에 썼으면 그거 못해요. 뭐 좀 계획해서 올라가면 야 어디 가자 뭐 어디 가지 뭐가 어떻던데 뭐 가보자고 가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들이 외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노래까지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까지 해가지고 죽은 그 심태선 목사님이나 정용 목사 이런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와 보니까 아니 뭐 심심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영 부르지 못하고 세상 뜨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리석은 것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노인 만복이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만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게 보면 정직은 도덕적이고 수단은 비도덕적이야. 수단은 쓰거든. 요즘에 도덕교육이 인성교육이 부족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다 잡아. 그렇죠? 학식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어. 도대체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수 있을 때도 가끔마다 그 학교 스쿨버스를 타거든요. 그럼 그 내 제자들이 있는데 푹 수그리고 자는 거 같이 되고 있어요. 내 같은 걸 탁 들어. 야 일어나. 선생님이 서 있는데 뭐 어디 자는 척하고 있어. 애들 까르르 그냥 버스까지 그냥 웃음 받아가 됩니다. 절대로 가식하지 말라. 여러분 정직은 통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날 무척 좋아해요. 내 클래스에 사람 몇 적에 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그 수강권을 안 주고 가서
교수한테 사인만 도라고 다 그래야도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참 어리석은 것이지만 좋고 기쁘고 참 찬양할 만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은 어때 읽다가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첨가하지 말고, 그 진리에다 첨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삭제하지 말라. 순수한 걸 받으라.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그래, 성경엔 그렇게 말했지만 지만을 왜 붙여? 그만 성경에 말했으면 말한 것이지, 말했지만 뭐 세대부터 제가 이제 전도법을 많이 쓰고 이번만 전도법 안 하고 다른 걸 이제 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도자의 때 공중 전도를 하지 말고 이제 구역 중심의 개인 전도를 해라. 오지도 않는 사람 왜 앉아 기다리느냐, 찾아가서 해야지. 많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시대하고 지금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 교육시키고 집방문하는 방법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그렇죠? 시간차가 있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그게 변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제껴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참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보다 더 소중한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십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는. 첨가하면 안 돼. 첨가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바라라고 하는 원의미를 이렇게 찾아서 그 뿌리를 갖다 캐보면, 십계명이 참 그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냐? 쉬워요. 함께 먹다요. 계명의 의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행동적이고 침투적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데가 뭐예요? 남자 여자 친구 사랑하고 뭐 사랑, 그 뭐예요? 함께 먹었으니까. 함께 먹기 위해서는 뒤에, 그 다음에 함께 나눈다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게 같이 사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릿고개 넘으신 분 어른 연세 몇이세요? 예? 이제 제일 연세가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위에 할머니 할머니 집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80. 그럼 저보다 이제 2살 밑이신데, 보릿고개 넘느라고 참 그 머리 다 시셨습니다. 참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냥 술찌개미 먹고 대두박 먹고 그런 일정 시대, 그 시대예요. 제가 10살 때 해방이 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때 누가 밥 한 그릇만 줘도 얼마나 저 살기가 힘든데, 우리 그 마을에서 쌀 수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쑥버무를 해가지고 해서 한 달을 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보다 높은 고개는 없습니다. 그보다 저 험한 산은 없습니다. 그는 아주 절실할 때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럴 땐 그때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뭘까, 욕심이 별로 없어. 호박동을 넘어가면 그쪽에 건 따먹고, 이쪽으로 넘으면 이쪽으로 따먹고, 우르르 떡해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돌담 쌓고 돌담 위에다 병 깨진 거 이런 거 갖다 이렇게 걸고, 개도 없으면서 맹견 조심하라고, 접근하지 말라 이제. 예, 함께하는 걸, 내 영역을,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기심은 함께하는 건데, 그지? 그걸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럽습니다. 예, 바라의 히브리어의 그 원 뿌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깊숙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누가 밥 먹으러 가려면 초청하는 사람이 해결아 가주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세월 많이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참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증을 제가 성경 쓸 수 있지만 이 진실 아주 딱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진실하고 허위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만 사용하지 않고 허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둘을 믹스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아이고 카톡 보면 완전히 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몇백 통 들어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리고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거 혼동의 시대예요. 혼동의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 정직과 수단이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진짜도 안 믿어. 그렇게 속아놓으면 진짜도 안 믿어. 내가 뭐 했는데 왜 안 받냐. 이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네 것도 진짜 같이 안 보이고 가짜 같이 보니까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만물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함에 있다. 예.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되라 했습니까? 사람.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이야,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예술품을 만드셨어요. 다른 거 만든 거하고는 틀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물에 관을 씌운 게 누굽니까? 창조물에 관을 씌운 게 사람이요.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참 영광의 관을 씌웠는데, 창조물.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만드는데 가보셨어요? 거기가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첫째, 눈에 많이 띄는 게 뭐예요? 예? 도안이가 그걸 녹노라리죠, 그죠? 녹노라. 그 만드는 과정, 그 근처에도 이렇게 보셨죠? 근처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깨진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죠, 그죠? 그거 다 실패작입니다, 그죠? 그런데 흠이 좀 있으면 여지없이 망치로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실패함이 없이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동식물과는 틀리게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만일에 사람이 늙지 않고 한창 때같이 그렇게 생기발랄하다면 와, 사람 참 걸작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누리투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했어요. 응? 피부도 희고 아주 깨끗했어요. 근데 늙어지니까 나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거울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넥타게 삐려준데 그냥 가고 막 그 얘기를 쳐요. 아, 그 얘기 하거나 마거나 그 다음에 뭐 또 그 얘기 해도 또 잘 안 봐져요. 제발 나갈 때 좀 거울 좀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봤자 옛날 모습 하나도 없고 다 쭈그러지고 막 찌그러진, 응? 색깔이 변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다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깨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정교사 노릇을 했어요. 아주 집이 가난한데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노릇을 했는데 어느 집에 갔냐면 그 옹기점 집에 가서 했어요. 야, 만드는 과정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걸 정성해서 하는 그 과정 참 아주 정성 들여서 합니다. 불까마 들어가서 나와서 나올 때까지도 흠집을 또 깨봤거든요. 하나님이 그 옹기에 관한 말씀을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해놓으셨는데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와서 여기 표현이 참 멋있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예술의 극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다른 건 동식물을 만드는데 하나님 손으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만물의 아주 절정 극치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타락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하고 또 성화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그 시중에 12제자 저기 성만 차는 거 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림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그 예수의 모델하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에트르 반지니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모델을 찾은 뒤에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모델이 타락해 있는 걸 갖다 다시 그것을 갖다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 이하로 갑니다. 3년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작가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나중에 그리다가 보니까 언제 그리다 생각이 나서 딱 이거 당신 이름 뭐요? 그러니까 피에트르 반지네리 했어요. 아주 붓을 놓고 놀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만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들이요, 성공과 실패, 하나님과 비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살아야지. 그렇죠? 예,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1절부터 4절 이렇게 보면 40일 금식하셨죠? 참 40일 저는
굶지를 못해요. 근데 난 그래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끼만 굶어요. 몸이 약하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좀 참을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아세요? 여기 이제 금식할 때인데 금식할 때 자신 없는 사람 금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금식을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 금식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돌로 뭐 만들으라 했어요? 떡덩이 만드니까 과마귀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말씀을 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 산에서 절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야, 정말 아주 너무 저 그 말씀 처음 교회 처음 듣고 그 말씀 딱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야, 20, 30년 뭐 길게도 안 가죠. 무슨 뭐 그 30년이나 갑니까? 이야, 그거 위해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고 사람이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정교사를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 주인집이 삼성 주식회사 사장집인 전무집인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 선생 그 사모님이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아주 그분이 장학금을 30여 명에게 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대학 그 입학금을 주고 이제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땡을 자기 알고 그랬는데 뭐래, 내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 하나 있다. 뭐냐면 당신을 끝까지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만의 그 인재를 갖다 키우지 못하고 그런 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내가 어느 감옥에 갔든지 무슨 제잘난 척 해다 별짓을 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에 뭐 와서 법 쪽에 진출한 사람, 뭐 국회에 진출한 사람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동창회 가면 제가 제일 참 아주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끝이 좋아야지 한 거지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 할 우리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버려야지 되지. 자아를 흔들어 제키는 걸 버려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좌청도. 옹기점 만드는데 깨진 그릇 쓸모 있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깨진 그릇은 그 흠이면 버려요. 이래 보면 조금 흠이는 건 쓸만한데 주인은 깨버립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것이 자기 작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흠 있는 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깨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금이 가지 아니한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께 우리 그릇 빈 그릇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깨지지 않고 또 안에 그 가진 것이 담긴 것이 없는 빈 그릇을 우리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안에 이미 뭐가 가득 들어있는 것은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있거든 그걸 쏟으셔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빈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의 20장 또 9장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에 갈 때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예, 예수님이 불렀어요. 누구냐니까. 바울이 답이니까 너 왜 날 핍박했냐?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 듣지 못하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 종교까지 이 그릇 아구에 꽉 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걸었어. 탁 그리고 잠깐 그 가득 들었던 그릇이 그릇 안에 든 것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와르르 다 쏟아졌어. 그리고 누구시냐니까 예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잘난 놈 눈을 갖다 비늘로 덮어가지고 딱 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만일에 그가 담겼던 그릇이 쏟아지지 않고 세속적인 그냥 있다면 그는 예수의 사람 안 됐습니다. 눈 뜨고 하도 세상에 볼 것 많은데 눈을 감고서 누굴 봤습니까? 예수를 봤어. 눈이 감겨야 예수에 보이지 세상께 너무 많이 뜨이면 아담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가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자만하면 교만하면 가진 것 많으면 물질 많으면 명예 많으면 권력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 탐욕이 우리를 막 흔들어. 제키 언제까지 죽도록 꼬꾸라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버리면 탐욕 버리면 안 흔들어. 안 흔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 내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수단을 쓰고 다 그러거든요. 아담에 관한 그 기사를 잘 보면 옛 것은 쓸 것이 없어요. 다 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니고데모에 했어요? 뭘로 나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변화를 하냐면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물이 얼었다가 녹고 수증기 되고 그렇게 액체, 고체, 기체라는 건 다시 환원이니까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죠? 화학적인 변화는 산소와 수소가 없어 H2O가 돼서 물이 되듯이 그거는 완전히 딴 걸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화학적인 변화를 해서 아주 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생에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생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 근데 이놈의 탐욕이 우리를 붙들고 막 흔들어. 근본적인 변화에. 그래서 제가 소책자의 변화에 대한 소책자를 써서 많이 보급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되는가? 아담이 그랬지만 우리가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저기 우리가 포항 제철 가보니까 산태공인데 다 바수고 그다음에 어디다 넣어. 바수고만 해도 부족하니까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 그리고 쇠가 아닌 것은 전부 타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쇠가 아닌 것은 순비듬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의 용광로라서 타버려야 돼요. 완전히 5,000도 6,000도 된 우리가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윗 왕이 그 밧세바로 인해서 그렇게 부서졌지요. 이사야도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상한, 깨지고 들어간, 여러분 그 얼마나 아니에요. 대장간에 가보셨습니까? 옛날 대장간에. 예? 집사님 대장간 보셨어요? 민속촌에 실제로 하는 거 봤어요? 뭐지? 그 쇠나 그걸 갖다 어디다 넣는 줄 아세요? 그 화덕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게 달지요? 더러면 꺼내 가지고 메루다. 이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메루다. 망치라는데 영어로는 햄머라고 그랬거든요. 쇠망치로. 냈다 들이팹니다. 그죠? 들이패서 늙기도 하고 막 그렇게 구불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물에 갖다가 쫙 넣어요. 그렇죠? 그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갖다 또 집어넣습니다. 들고 또 그게 굳기 전에 또 두 대 패.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쇠가 질긴 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도 공간이 있듯이 그 쇠에도 구멍인데 그 공기가 다 있어. 그 해서 공기를 다 빼가지고 들이패가지고 아주 밀착시켜가지고 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만 그게 질긴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칼로 만들어도 딱 하면 부러지지 않고 응? 상대방 칼이 딱 부러진다. 우리도 그래. 예수님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두드려 맞고 햄마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찬물에다가 그러다 뭐냐면 담군질을 해요. 그렇죠? 담군질을 해서 다시 나야 돼. 뭐가? 근본 쇠가 나야 돼. 무쇠 그거 소용없어. 무쇠로 나면 담군질해서 새로 자료가 바뀌고 많이 얻어맞을수록 좋은 쇠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 싫지. 집사님 어때요? 싫죠? 예, 힘들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은도관이에 7번 들어간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써요. 그럼 7번만 얘기했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나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그렇게 손으로 다른 건 다 말로 했잖아. 빚어서 자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담같이 우리 것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외모만 그렇게 했겠는가? 아닙니다. 내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 하도록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란 모든 그걸 다 빼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책 읽고 오라 했더니 안 읽고 왔지. 읽고 왔으면 역사 제가 강의 안 해도 여러분 내봤습니다. 이 책 쓰기 위해서 저기 애굽 가고 두 번이나 갔는데 가서 출애굽 그 경로를 따라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애굽까지 가고 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구경을 간 게 아니라 책을 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깨져야 돼. 깨지고 우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277페이지 보면 회개한 지도자와 백성을 필요로 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지도자 될 수가 없어요. 와일드 스인들 쭉 보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그 담군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행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기심에 날 죽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첫째가 뭐가 필요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인가? 집. 예수님은 우리 기초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석가래 되고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래서 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한 집이 하나지 않습니까? 나무를 위해서 하나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누구와? 주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믿음으로. 믿음은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의지하다, 의탁하다, 의뢰하다 그 하나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가서는 오문한데 여러 개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기둥은 마지막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가 하나 되는 경험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가 하나 돼야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나도. 그게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창세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서부터 오늘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또 오늘서부터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급을 해가서 아담 때로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믿는 창세 이후로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뭐 해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익심을 갖다가 내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책을 좀 내일은 좀 읽고 오세요. 읽고 오셔야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에 있는 10분지도 제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나이가 들어오니까 말이 느려지고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기관총이었어요. 따라라라. 근데 지금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제가 또 단위에 쓸 시간도 없어요. 아주 이번에 의사협회 갔는데 나보고 그래요. 옛날하고 많이 틀리다고 그래요. 그 얘기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자세히 보세요. 책은 늙지 않았습니다. 뭐는 늙지 않았다고요? 책은 늙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책을 썼느냐면 탈골했으면 시절 썼는데 청소년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공에 푸른 하늘에 자운의 뜻을 펴라. 새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펴라. 그 책을 썼어요. 그게 좋죠? 여러분 책 나오면 사보세요.
제가 만나면 그냥 드리지만 웃으면 사보세요. 안 사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근데 이 성경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보면 광석이 아닌 걸 갖다가 넣습니까? 용광로에 안 넣어요. 아브라함은 용광로에 넣었지만 롯은 넣지 않습니다. 왜? 넣어봤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했더니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고통, 불가마 속에서 잡티 전부 세고 순수하게 아주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저 루즈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걸 사전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인형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은 존중하십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 따라 우리를 다루시는데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자유의지, 인간의 신에 의해 창조될 때부터 부여된 의지라. 인간의 의지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제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생활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손 딱 붙잡아서 못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미 네가 얘기했는데 그걸 어기고 네 주장대로 가니까 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질시켰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은 안 말립니다. 뭐 불끈에 끼든지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면 그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나쁘고 죄된다는 걸 성경에 다 선포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교훈 따라서 주님을 갖다 우리 마음으로 섬겨야지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거예요. 많이 고생한 자에게 많이 축복하시고 또 덜 고생한 자에게는 그만한 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장까지 읽으시기 시작하니까 내일은 6장까지 읽고 오세요. 대답 안 하시네? 예, 꼭 읽으세요. 저는 50번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예, 딱 한 번 정독을 하고 읽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쏙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읽지 않고 오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아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